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금시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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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밀어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밀어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가운데 임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짓거들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구원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남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매일 새벽마다 호렙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되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황님의 재단을 사랑해 주셔서 33회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깨우셔서 기도하기 전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의 중보의 기도자 몸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제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시고 이 백성 주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긴 시간 동안 바이러스와 같은 미중류 같은 아버지와 감염병을 인하여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천문한 가운데 있는 이 백성 위에 속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이 바이러스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건강한 나라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의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백성을 두려워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분열과 나눔과 갈등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의 아버지 백성들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의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참다운 지도자,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 사리와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백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빈곤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의 이 백성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상생하며 서로 돕고 세우며 일으키어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악한 영혼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대립의 악한 영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령 아래 다수의 인권과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 악한 법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폐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재단이 숙지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림의 제단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보다 저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하고 치유함받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이 따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제단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관과 부서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와 그 밖의 선교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년일까지 하나님이여 모이게 힘쓰는 부서와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우리 교회 학교 여름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어린 생명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심령의 말씀에 씨앗이 좀 튀어 많은 열매를 맺어 이 나라와 이 미래의 귀한 인물들이 주인공들이 많이 양육되고 아버지 나오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도 교육 석교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 가서나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청년의 교육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수혜받는 쓰임받는 국내외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 악한 바이러스 영tum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선교사들 위해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넘쳐난 능력 있는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모든 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오래 버리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아버지 마음의 소를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니 주님이 뒤돌아보시면 우리의 모든 악한 질병이 사함받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뒤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몸에 있는 악한 질병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제물과 더불어 기도의 제물 등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으로 나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온라인으로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남은 5일 남았죠. 오늘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우리 호렙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올해 다 못하면 내년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합니다. 저는요. 올해 못하면 우리가 내년에 호렙산의 마지막 요한복음 끝까지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굳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점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이 기록한 7가지의 표적이라 그것이 바로 1장서부터 12장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13장서부터는 나머지 21장까지 굳이 말씀을 좀 분간한다고 나눠본다고 하는 17장까지 또 끝에는 18장까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둔 제자들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리고 부활의 말씀들이 이어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서부터는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지만 18장, 17장까지 18장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고별설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교훈과 더불어 고별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교육하고 양육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설교하시기 전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12장 말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분이 내 안에 비추시기에 나는 그 빛을 반사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 그 빛을 나를 통하여 비추게 하시고 나는 그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예수의 세상 빛이 내 안에 비추어 비추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13장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유월절 절기, 영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시간을 말씀합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고별 만찬, 유월절 전날의 말찬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를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첫 장의 말씀에 우리 유독 눈에 띄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1절의 마지막 부분인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굳이 영광의 책에 부제를 담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고별설교를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저 벳세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3번씩이나 반복하여 물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요한의 말씀은 마지막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정의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첫 부분 다름 아닌 제자들 위하여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만찬이 6월절 만찬이 끝나갈 즈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일종의 샌달이었습니다. 지금의 샌달이지요. 끝만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발에 덮개가 없는 신발을 신고 생활했습니다.
광야가 3분의 2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신발에 덮개가 없는 샌들 신고 다니기가 얼마나 많은 먼지가 발에 묻었겠습니까? 신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나 발의 온도를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그냥 거친 땅에 발바닥에 닿는 것을 면하는데 그 목적으로 신고 다녔습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을 씻고 그리고 더럽혀진 발을 닦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요,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게 되는 데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가 있는 집이면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아줍니다. 노예가 없는 집이라면 자신이 스스로가 씻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것도 부족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씻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세 가지의 방법으로 발을 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는다는 것,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신발을 벗기며 발을 씻는다는 것,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것은 저들의 문화고 저들의 생활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식사하러 바깥에 나가서 대접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식당에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먹는 식당에 가면 외국인들은 잘 못 앉아요. 이게 잘 앉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뒤로 옆으로 자빠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앉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스스로 꽤 쓰는데 얼마 동안 가면 이렇게 비스듬히 있게 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똑똑하고 고든 백성이에요. 앉기만 하면 정중앙으로 딱 자리에 앉아서 앉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문화학자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젓가락을 잘 쓰면 머리가 좋대요. 우리나라는 참 머리가 좋은 민족인데 무식하게 칼과 포크를 쓰는 민족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고 훌륭한 민족인가 좀 알고 살자고요. 저쪽 친구들 참 무식한 친구들이에요. 소수만 똑똑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예요. 발을 닦는 게 문화예요. 들어오자마자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혼자 씻지만 많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고 발 씻는 것, 이거 당연한 문화입니다. 더더구나 또 하나의 예절은 손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손님이 들어서자마자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보다 더 큰 최고의 존경의 표시는 손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 손님의 샌들을 벗기고 주인이 나가 손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초청을 받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아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그때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청받아 왔는데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귀한 손님이라고 하면 이 시몬이 나와서 저 당시 자신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습관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도 내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음식 드시게 하는 겁니다. 예절에 어긋나는 거죠. 그때에 한 여인이 이 초청받지 않은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발을 붓고 눈물로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합니다. 이 장면을 본 시몬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거치고 그 머리를 털어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너는 나를 귀한 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너는 애초부터 나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을 책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은 예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생각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십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아니고 오직 제자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궁금한 적이 있어요. 대화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스라엘의 문화적 관습에 의하면 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여는데, 들어오자마자 분명히 샌들 신고 광야에 다니고 길거리 다녔다가 발에 먼지가 묻었을 때인데, 들어오자마자 서로 간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저들의 풍습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서로의 발을 씻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서학자들의 가설에 의하면 아마도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마 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경쟁심, 자존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이 발을 씻기지 않는 이유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지못해 자원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 하면, 여러분, 누가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이하나 저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로 간에 자존심과 경쟁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평생 기대어 살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들이 저 고기를 낚는 어업 위에서 사람 낚는 어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삶이 변한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삶이 변화되고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낚는 어업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 삶의, 그 존재가,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미안해요, 제가 소리 질러서. 아기가 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 일생이 주목받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지만 제자들에게도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은혜인데 저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가까이 앉느냐, 누가 더 가까이 가느냐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보이지 않는, 제자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 누가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처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의 명단을 쭉 하는 것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쫙 배열하면 좀 다르대요, 순서가. 저는 아직 비교 안 해봤는데 비교해보면 다르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얼마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느냐, 얼마큼 제자들이 열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에 와서는, 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순서에 의해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를 기록했다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가장 심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시면 우편에 누가 앉을까요? 베드로가 앉아요. 그럼 좌편에 누가 앉을까요? 그 좌편에 누가 앉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게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예수님 시대에, 아니 2000년대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과 형제예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미 수제자인 베드로는 우편에 앉은 걸 이미 지정석이에요. 좌편이 비었어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께 나와서 뭐라 그럴까요? 베드로는 우편에 앉는 건 당연하고 좌편에 이 둘 중에 우리 아들 가운데 하나만 좀 앉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다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은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실상을 좀 보자고요. 왜 분하게 여겨요? 용납해야지요. 근데 분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저버리면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면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심을 인하여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발을 씻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발을 씻지 못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전날 마지막 밤이에요. 이후에는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날. 이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는지,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은혜가 사라진,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 대신에, 감사 대신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에 자리 잡고 있는 저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겉옷을 버리시고 동이시고 대야에다 물을 받으셔서 저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게 십자가 전날 밤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장서부터 10절장까지 고별설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발걸 씻기시는 모습,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저들의 삶. 오늘 몇 가지의 귀한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겸손히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에 들어왔을 때에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낮은 자세로 수고에다가 허리를 숙이고 상대방의 발을 물에 담그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러기에 사랑은 뭘 낳을까요? 겸손함을 낳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향하여 낮아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의 영어에 이해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understand, under 플러스 stand, 밑에 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 속에 눈치만 바라보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 물을 다루면서 닦아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사랑하시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 낮은 자세에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 그 자리에 어떨까요?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미움은 사라지고 뭐예요? 그 사랑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말씀의 의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인용했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뿐만 아니라 낮추고 마치 종과 같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시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노예와 종이 있는 사람은 노예와 종이 뭐예요?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 집에 오는 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노예처럼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나중에 이해하게 된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신 거예요. 원문대로 얘기하면 겸손의 앞치마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머무르시고 이 땅에 오시고 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죠. 세 번째는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놓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 샘플, 겸손의 본,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데 야, 내가 이걸 왜 씻기주지 않느냐? 너희가 사랑을 좀 깨닫고 너희가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이 사랑의 모습들을 좀 전하여, 이거 가르쳐 주시는데 도무지 맹해서 멍하니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욕심에 이걸로 가득 차니 본 말의 뜻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제자들이 이 귀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저들이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아,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의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가 너의 생명의 수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 그 정말로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의 깊은 자리에 들어와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 끝까지 사랑하시되 뭐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 네 번째는 죄를 씻는 상징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번을 씻겨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죄를 씻는 상징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의 차례, 베드로의 차례고자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드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피로, 내 흘리는 보혈로 내 마음에 죄악이 씻기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피가 그 피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피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요?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자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베드로 19절에 와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냐?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단순히 목욕하고 발을 씻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가 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므로 너희 안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깨끗할 필요,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가 또 받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이미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 받았어요. 그로 인하여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로 내 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 욕망들, 남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들, 저에게 국률이 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며 상대방을 대하여 비하했던, 미워했던 마음들, 죄 아니에요? 그 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노출된 피부 앞에 많은 먼지가 더덕더덕 묻힐 때 집에 들어올 때에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들이 씻어져야만이 정결해야 되지 않아요? 그 얘기하십니다. 목욕한 자라는 말은 이미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더러워진 부분이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씻어야 되며, 입이 더러워졌으면 입을 씻어야 되며, 발이 더러워졌으면 발이 씻어야 되며, 다시 말하여 때마다 시마다 사건과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회개하여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뭐요? 매일매일 회개하며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한 번만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력이 딱 한 번만 필요합니까? 이 구원 파가는 짓거리예요. 알고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짓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쌓이고 그들대로 이해하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요? 심판받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회개해야죠. 그럼 용서하셔요. 그러기에 발 씻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며 뛰쳐나가는.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순서를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순서로 나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구의 발을? 가룟 유다의 발을.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다른 성경 말씀이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가 이 마음에 찔림 받은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지요.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요.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 발을 씻겨지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육신하시는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보여주시며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세로 사랑과 겸손의 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살아임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하여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누구요? 예수님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 주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거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만지심과 매일매일 예수님의 씻기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며 나의 삶 속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공동의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여름학교가 시작됩니다. 은혜와 축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우리 청장년들 가족들이 애들을 참 많이 낳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기특할 따름이에요. 어저께도 제 방에 막 결혼한 친구들이 왔는데 오자마자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 그래서 왜 왔니? 그랬더니 애기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얘야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느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예요.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샤이닝 어린이집서부터 어린이집 있죠, 샤이닝 키즈가 있죠, 스쿨이 있죠, 샤이닝 유스가 있어요. 주중 프로그램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항상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들이 오고요, 샤이닝 키즈가 참 힘든데 국공립의 보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공립 보육기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근데 국공립 보육기관에 가면 하나님 말씀 못 배우거든요. 예배 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데 안 와요. 보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기 편하려고 당신들 편하려고 애들 편한데 오래 봐주는데 문 안 닫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렸을 때 얼마나 신앙교육이 중요한가. 사무엘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랄 때 그가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왜 그런 기대치는 안 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 편하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치를 좀 해보자고요. 어디서요?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자라는 자녀들, 나라를 구하는 자녀. 우리 어린이집 샤이닝 기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양육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며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꼭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보는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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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